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의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멋진 꿈을 꾸고 계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운동하시는 선수들이요 제일 경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체중 관리, 식이요법, 헬스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헬스 또 관장님 또는 트레이너 분들이 항상 강조하는 게 식이요법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지요. 식이요법을 잘해야 된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운동하는 선수들 중에 정말 탑 클래스 선수들은 제일 경계하는 게 뭐냐면요, 어떤 목표를 달성한 후에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어가지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 일명 타성에 젖는다 그러잖아요. 그걸 제일 경계한다 그래요. 뭘 성취해버리면 또 다음 대회에 그걸 그런 열정이 갈급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성에 젖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 이거를 탑 클래스 선수들은 항상 경계한다 그래요. 이번에 제가 중계하는 거는 보진 못했지만 WBC 세계 야구대회에서 자랑스럽게 우리 한국 야구가 예선 탈락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보진 못했어요. 근데 이제 뉴스에 보니까 한국 야구 뭐 이대로 좋은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타성에 젖어서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타성이라는 걸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은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래되어서 굳어져 버린 좋지 않은 버릇, 또는 오랫동안 변화와 새로움을 꾀하지 않아서 나태하게 굳어진 습성, 이게 타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로서도요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타성에 젖어버리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대접받는 거에 대해서 익숙해져 버리는 거, 정말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어떤 선배 목사님께 들었던 우픈 이야기가 있어요. 우픈, 우습고도 슬픈 이야기인데요. 어느 나른한 주일 오후에 그 교회에 헌신 예배가 있었대요. 그래서 외부 강사님이 오셔서 이제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은퇴를 얼마 앞두지 않은 그 담임 목사님이 외부 강사가 설교하고 이 강사 뒤에 의자에
이제 앉아 계셨는데, 그런데 나이도 많고 또 그날따라 점심 먹고 오후 예배가 그렇게 나른했나 봐요. 그 담임 목사님이 그 노령의 목사님이 외부 강사가 설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꾸벅꾸벅 조셨어요. 근데 축도는 그 교회는 꼭 담임 목사님이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사가 다 끝나고 축도할 시간인데도 꾸벅꾸벅 졸다가 옆에서 누가 쳐가지고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대에 나오셔서 축도를 하는데 너무 참 안타까운 게 잠이 덜 깨졌나 봐요. 축도를 하다가도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축도를 하다가도 또 조신 거예요.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딱 기대니까 이렇게 동무지도 않은데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한 걸. 그래서 뒤에서 외부 강사가 앉아 있다가 너무 이렇게 무안하니까 그 목사님은 엉덩이를 툭툭 쳤대요. 그러더니 목사님 화들짝 놀라면서 딱 잠깐 줬다 깨니까 이게 지금 뭔 상황인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이어갔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게 새벽 기도인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고 축도하다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뀌었다는 거죠. 참 웃지 못할 슬픈 이야기입니다. 참 이게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진짜 사실일까? 어제 축도하다가 좋을 수 있나? 그래서 그 목사님이 몸이 안 좋거나 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가능할까? 그런데 제가 주위의 선배님 목사님들 얘기를 듣다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되는, 야, 나도 10년 후에 20년 후에 혹시 저렇게 담임 목사의 모습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게 되지는 않을까? 정말 섬뜩섬뜩한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이 매너리즘, 이 타성에 젖어버린 7개의 지파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총 12개 지파잖아요. 12개 지파인데 이미 그 중에 5개 지파는 분배를 받았습니다. 어떤 지파가 있었죠? 요단강 건너기 전에 동편에서 루벤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 므낫세의 반 지파가 동편에서 땅을 받았어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와서 이 요단 서편에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을 때는 어떤 두 지파가 받았죠? 지난번에 유다 지파와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동쪽에서 받았지만 서쪽에서 또 받았어요. 그래서 합하면 5개 지파입니다. 므낫세 반 지파는 동쪽 서쪽에도 있습니다. 근데 몇 개 남았어요? 이제 몇 개 지파가 남았습니까? 12개 중에 5개를 빼면 7개 지파가 이제 분배를 받을 일만 남았어요.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래서 지체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가라앉아 버렸다는 거예요. 나태해지고 느슨해져 버렸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장군이 너무 화가 나요. 불이 탑니다 지금. 그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만약 에브라임 지파도 사실 조금 불평불만이 있었지만 그래도 봐줄만 한데, 더 달라고, 땅을 더 달라고 그런 좀 욕심이라도 좀 있는데 7개 지파는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불타는 여호수아 장군의 마음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아마 이런 느낌으로 말하지 않았겠나. 지금 너희들 지금 장난치나, 지금 뭐하노 지금? 싸우러 갈 끼가 안 갈 끼가? 한따까리 한번 할까 지금?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또는 야, 아들이 참말로 왜 이런다냐, 시방글로 안 가냐, 저 문둥이들 어찌했을까? 요즘 제가 사투리에 재미가 들렸어요. 네. 근데 1부 예배 때 마치고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사투리 좀 쓰지 말라고. 어디 여호수아 장군이 그렇게 경망하게 사투리 썼겠냐고 저보고 그랬어요. 물론 제가 뭐 또 지난주에 연달아서 사투리 쓰는 거는 별 재미가 반감될 걸 알지만, 근데 진짜 여호수아의 마음이 그랬겠다. 이 문둥이들 그냥 이것도 그냥 어찌했을까, 그냥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여튼 물론 다음 주도 안 쓸게요. 여튼 7지파는요 지금 영적 침체에 빠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에도 영적 침체에 빠져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첫째, 여호와 앞에 엎드리라. 엎드리라.
여호와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1절 다시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회막을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회막은 성막이라 부르기도 하고 장막, 여러 이름이 있지만 회막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에요. 거기에 회막, 모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상해요. 지금 한창 분배를 해야 됩니다. 지금 5개 지파만 분배했고 7개 지파도 빨리 지금 대도시를 다 점령했거든요. 그 소도시에 읍, 군, 면, 리 이런데 그 잔당들만 처리하면 돼요. 근데 지금 빨리 연이어서 7개 지파의 땅을 분배해서 보내야 되는데 뭐 하는 거예요? 회막 앞에 지금 불러 모았어요. 분배하던 거 잠깐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왜요? 지금 얘네들이 7개 지파가요 완전히 나사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만족감에 빠졌습니다. 아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만 해도 족하지. 아유,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이 들어온 것만 해도 만족해. 또 그 잔당, 아유, 그것도 귀찮아. 아유, 그냥 좀 있다가 늦게 이러는 모습 보고 완전히 이놈들 큰일 났구나. 지금 여호수아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지금 회막에 불러 모았어요. 뭡니까? 다시 예배 자리에 불러 모은 거예요. 예배에서 실마리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니들 나와서 정신 차려야겠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명언 중에요, 이런 명언이 있죠. 속도보다 중요한 건 뭐다? 방향입니다. 맞아요. 지금 빨리 영적 분배하고요, 땅 차지하는 거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나사가 빠진 상태로 억지로 때려서 이렇게 그냥 빨리 가 해가지고 보냈다가 오히려 그 잔당들이요, 지금 대부분 대도시는 다 파괴됐지만 장병들, 특수부대는 다 파괴되었어요. 근데 남아있는 그런 정말 올챙이 같은, 근데 그런 사람들도 뭉치면은 지금 이렇게 나사가 빠져있는, 영적으로 느슨해져 있는 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7개 지파의 영적인 방향을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 지금 급히 모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 이상한 점이 있어요. 원래 회막이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어디에다가 회막을 세우고 그 중심을 해서 가운데 점령하고 남쪽 점령하고 위로 올라갔었죠. 가운데 길갈이 있었어요. 회막에 길갈이 있었습니다.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지도에 보시면 여러분, 저기 위에 갈릴리 호수, 밑에 사해 바다가 있고요, 가운데 흐르는 게 요단강이잖아요. 저 요단강 저기 보면 이 베냐민자 오른쪽에 뭐가 보이십니까? 길갈이 보이죠? 또 여리고도 보이고, 길갈은 바로 요단강 바로 옆에 있어요. 실로는 어디 있을까요? 실로 바로 여러분 눈으로 왼쪽 위에 보면은요, 에브라임, 임자 위에 실로가 보이시나요? 네, 저리로 지금 회막을 옮긴 겁니다. 가나안 중심부로 이 회막을 옮긴 거예요. 지금 빨리 분배하는 게 지금 급선무인데 왜 회막을 옮기는데 시간 걸리고 인력 소모되고, 또 여기에 지금 사람들 불러 모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뭘 의미할까요? 저것은 가나안 땅 딱 중심부에 실로가 있었거든요. 거기다 회막을 세웠다는 것은 진짜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정중앙에 회막을 세운 거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 실로라는 가운데는요, 더 이상 물러설 땅이 없다는 그런 의미예요. 정중앙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길갈 같으면 어떻습니까? 요단강이 있으니까요, 상황이 좀 불리해지거나 하면 얼른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도망가면 돼요. 그런데 아까 보았던 저 실로는요, 딱 가나안 땅 중앙입니다. 더 이상 도망갈 수도 뒤로 피할 수도 없는 그런 곳이에요. 길갈 같으면은 요단 동편에도 왼쪽에도 양다리를 거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실로는 양다리 거칠 수가 없어요. 무조건 가나안 땅 한복판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 빠졌던 백성들이 있었어요. 엘리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든지 둘 중에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세상과 하나님과 왔다리 갔다리 적당히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의 시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머뭇거리거나 양다리를 거치거나 애매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로라는 단어의 뜻은 샬롬과 같은 의미입니다. 실로, 샬롬, 안식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실로에 모인 7개의 지파는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땅은 이미 주어졌어요. 가서 취하게만 하면 되는데 주저주저하고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이 가운데 이 7지파의 심정으로 이 예배 자리에 혹시 계신 분 계십니까? 요즘 나의 너무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하나님이라고 한번 믿어보려고 교회 처음 나와봤는데, 대체 나는, 우리 가정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해야 되나? 경제가 너무 힘들다. 너무 여러 가지가 너무 힘들다. 그런 불안과 두려움에 갇혀있던 이 7지파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저기 노란색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에게 어떤 땅? 주신 땅이에요. 이미 주셨어요.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가기만 가면 되는 거예요. 가기만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8장 6절에 보십시오.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4개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여기서는 뭘까요? 여기서는 바로 저 뒤에 나오는 여호와 앞을 의미합니다. 18장 8절 보세요. 가서 그 땅으로 돌아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에 어디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해 제비를 뽑겠다. 10절에도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에 어디서요?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겠다. 지금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영적으로 타성에 젖어서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고 있는 이 7지파에게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어디로 부르고 있습니까? 누구 앞으로? 여호와 앞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침체를 회복하는 첫 번째 비결, 그 여호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다시 힘을 내서 여호와 앞에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 임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 임재를 맛보셔야 됩니다. 그걸 오늘 여호수아는 첫 번째 비결로 여호와 앞으로, 제발 여호와 앞으로, 여호와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호와 앞, 그 깊은 자리가 어디일까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한번 따라서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림을 그려보아라. 예,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4절 말씀,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림 그려보라는 거예요. 마치 옛날 조선시대 김종호 선생님, 대동여지도, 우리 교회도 김종호 선생님 계시네요. 예, 김종호 선생님이 대동여지도를 그릴 때, 백두산을 7번 올라갔다 그러던가요?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세밀하게 지도를 그렸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방방곡곡까지 들어가서 그 땅의 형편, 특징 상세하게 그려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그림을 그려라고 해서 단순히 꿈을 크게 가져라, 그리스도는 야망을 가져야 됩니다, 꿈 좀 크게 가십시오, 단순한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림을 그렸다는 것은요, 단지 지도를 그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땅을 밟으면서요 그림을 그려보다 보면은요, 그 그림 안에서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게 됩니다.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까 일부 때도 광고했지만 오늘 하늘소리 전도가 있습니다.
제가 이 갈릴교회 와서 공식적으로 노방전도를 남북 삼거리에서 시작을 했지요. 그리고 또 제 개인 전도는 금요기도 마치면 항상 목화놀이터, 옥류공원이죠. 정확한 이름은 옥류공원 목화놀이터에서 아이들 전도를 시작했었습니다. 시작할 때 어땠을까요? 워낙 목사님은 성격이 이렇게 쾌활하고 또 적극적이니까 처음부터 잘했을까요? 저도요. 얼마나 남목 삼거리에서 기타 메고 찬양하는데 아이들 말로 쪽팔렸어요, 사실은. 왜요? 이 남목 땅이요, 저의 어디입니까? 고향 땅이기도 하고, 이걸 또 다른 전문 용어로 제 나와바리거든요. 제 나와바리 땅에서 제 아는 사람 지나가면 어떨까? 쟤 이렇게 막 기타 치고 뭐 하는 거야, 쟤? 그리고 저희 처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남목 삼거리에 서울 미소치과라고 있어요. 그 서울대 치대 나온 제 친구입니다.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때 친구, 절친입니다, 절친. 근데 그 친구가 제 막 찬양하고 있는데 잠깐 점심시간이라든지 나와서 조성진 쟤 뭐 하는 거야, 쟤? 부끄러워 막. 그럴까봐 처음에는요, 좀 사실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나가서 직접 지도를 그리듯이 현장에 나가서 기타 치면서 한 주, 두 주, 또 옥류공원 목화놀이에서 청소년들 만나고 술 취한 중업 아저씨도 만나고 그렇게 만나면서요, 제가 뭐가 보인지 아세요? 꿈을 크게 가졌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해요.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남목상거리에서 요즘에 뭐가 느껴지는지 아세요? 찬양을 하는 데 있잖아요. 정말 제가 믿음의 눈으로 보여요. 하늘문이 열리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저만이 아니라 옆에 하늘소리 팀 중에 오카리나 부르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오카리나도 부르시고요, 수요일날. 그러면서 그 몇몇이 나와서 그 바람 부는데 막 찬양하고 막 그러는 모습,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쟤들도 무슨 또 이단 중에 하나 아니야? 실제로 그 하나님이 여호와의 증인은요, 목요일인가 그렇게 전도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 수요일날 전도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요즘에 한창 또 이단 뉴스가 지금 판을 치죠. 뭐 신이 된 사람인가 남자인가요? JMS 지금. 그래서 가뜩이나 더 그렇게 한다는 게 눈치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 수요일에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 자리에서요, 남들이 우리 보고 무슨 쟤들도 이단 아니야? 뭐 하는 짓이야? 욕하든 말든 주님, 우리는 찬송 부르게 해서 지음받았습니다. 이 남목 삼거리, 이 남목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찬양하는데요, 정말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천군 천사도 함께 그 자리에 찬양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느껴졌어요. 언제? 현장에 가서 직접 영적인 지도를 그리며 찬양하니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 그림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 아들이 꼭 서울대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요, 내가 꼭 승진해서 높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다른 얘기인데요, 제가 모교에 어떤 분은 그런 꿈이 있으셨어요. 몰라요, 그게 또 주님 주신 꿈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중공업에 입사하시면서 나는 반드시 이명박 대통령 또 뭐 현대건설 사장까지 올라갔듯이 나도 평사원에서 현대중공업 사장까지 가리라 라는 꿈을 품으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렇게 어떤 꿈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사장은 못 되셨어요. 못 되셨지만 우리가 꿈꿀 때요, 조건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그 안에서 그려지는 꿈이어야 합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것은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전에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꿈꿨던 그 그림이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고 열정이 사라지고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는 기대감이 사라져버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으신 분도 계시고요, 어느 정도 윤곽만
그렇게 찾은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전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땅이 뭔가를 꿈도 못 꾸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걸 두 글자로 말하면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 삶의 소명을 우리가 발견하기까지는 진정한 행복도 만족도 누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일전에요, 여러 가지 직업 중에 가장 만족도가 높은 직업이 뭔가라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몇 년 전 이야기인데요, 1위가 어떤 직업이 제일 만족도가 높은지 아세요? 돈 많이 버는 의사? 변호사? 연예인? 아니에요. 요즘에는 보니까요, 평균 그 연봉이 제일 높은 직업이 증권, 주식 그쪽 회사라 하더라고요. 울산에 제 고등학교 친구가 삼성증권에 오래 다닌 친구가 있어요. 직책도 어느 정도 높은데 저 물어봤어요. 최근에 요즘에 야 돈도 많이 벌고 좋겠다, 너네 직업이 연봉이 최고더라 했더니 피곤하다고, 스트레스 장난 아니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1위가 어떤 직업이 1위 찍은지 아세요? 제일 만족도가 높은 직업 1위가 뭐였냐면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라요, 사진작가였어요. 사진작가. 예. 이유가 뭐냐니까 자기가 찍고 싶은 그런 멋진 장면을 찍었을 때 느끼는 그 만족감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진작가는요, 한 컷을 찍기 위해서 밤을 샙니다. 또 어떤 새 같은 거, 그런 조류를 찍기 위해서는 일주일 동안 잠복해가지고요, 새하고 그렇게 친밀도를 유지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예. 진짜 그렇게 죽을 고생해서 한 컷, 자기가 원하는 그 장면을 찍었을 때 그 만족감은 이루 말할 수 없대요. 그걸 크게 현상해서 집에 걸어두거나 사람에게 선물해 주거나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 내일부터 직업 다 때리치고 사진 들고 들판에 나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멋진 자연을 찍어서 느끼는 그 만족, 그것도 참 좋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더 큰 만족이 있습니다. 훨씬 큰 만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영혼에 찍어 놓으신, 사진 찍어 놓으신 하나님의 꿈이라는 그런 사진, 그걸 매일마다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주여, 내 마음에 찍어 놓으신 이 꿈, 이 사진 언제 이루어가실 거예요? 기대하면서 그 꿈을, 그 조각을 하나하나 맞춰 나가는 그 재미, 그 기쁨이 훨씬 더 큰 줄 믿습니다. 울산에요, 어느 교회 한 장로님은요, 평생 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으시다가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를 하셨어요. 편한 노후를 이제 보낼 수 있는데 은퇴하자마자, 교장으로 퇴직하시자마자 바로 몽골 선교사로 떠나셨어요. 거기서 가난한 몽골 아이들을 위해서 몽골 밝은 미래 학교를 세우셔가지고 아이들에게 학업도 가르치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예수 생명 복음도 뿌리내리게 하신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그분이 선교 훈련 받을 때 저도 울산교회 대학생이었거든요. 그때 그분하고 같이 제가 선교 훈련 받았어요. 지금은 조금 그 선교단체가 이단 시비가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때는 정말 20여 년 전에는 정말 순수했습니다. 그 장로님과 함께 선교 훈련 받을 때 이 장로님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지금 훈련 받아서 뭐 하시겠다는 건가, 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딱 1년 훈련 받자마자 바로 몽골로 아내와 함께 그렇게 선교사로 떠나신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멋지게 헌신하셨는지, 마치 은퇴 전에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보다 은퇴 후에 그 선교사의 삶이 더 빛이 나는 그런 삶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 우리 가정에 주신 영적인 유산, 그리고 나와 우리 가정을 향한, 또 내가 섬기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갈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우리 영혼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진정한 행복, 영적인 만족감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어디까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땅 끝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려야 될 그림, 지도에는요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가 없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이 정도면 사회적으로도 성공했고 교회적으로도 제가 이런 중직도 맡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너무 그렇게 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라, 너무 그렇게 좀 설교하지 마십시오. 여기 저 김집사 보세요. 김집사 저 정도밖에 안 돼. 저는 이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목표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막에서요 평생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했던 모세가요 또 뭘 요구한지 아십니까? 저렇게 33장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여, 내가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나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게 모세의 평생의 날마다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람들의 특징은요 멈춰있지 않다는 거예요. 끝없이 갈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 형언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우심,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여러분들도요 바로 그런 은혜를 갈망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갈망을 여러분이 품으신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그런 소원을 주신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어주신 소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도 꾸역꾸역 주일 예배 때 나온 거예요.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그런 교회는 가야지, 하나님이 그래도 억지로 여러분 이끌고 가고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끊임없이 그래도 가야지, 피곤해도 일어나야지, 그렇게 소원을 품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겨우겨우가 아니라 이런 인생이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인데요,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자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되요 그것을 잡으려고 뭐한다? 달려가노라.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때 뭐라고요? 달려가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지금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까? 달려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은 멈춰져 있지 않습니다. 마치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자 같아요. 적진을 향해서 승리를 위해서 달려가는 군사의 모습 같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평생 이렇게 끊임없이 지치지도 않고 나가 떨어지지도 않고 끊임없이 꿈을 꾸고 달려갈 수 있었을까? 제가 사실 이 얘기가 오늘 핵심입니다. 저는 그 비결을요 이번 주에 깨달았어요. 정말 이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감 넘치고 그렇게 행복하게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구나 깨닫게 해주셨어요. 궁금하십니까? 옛날에 궁금하면 500원이라 그랬는데 저는 공짜로 가르쳐 드릴게요. 그 비결은요, 앞만 향해서요, 저 천성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기 위해서 주위의 다른 거에는 곁눈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립니다라고, 잘 들으세요, 진실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냥 늘 하는 말버릇이 아니라 주님 나의 전부를 받으소서, 막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렇게 가짜로 말하는 게 아니라, 대충 말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주님 내 모든 것 드리겠습니다. 내 시간 속에 내가 하고 있는 이 물질과 내 모든 삶의 모든 것을 정말 주님이 주인 되게끔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요, 또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친다면 하나님께서요 거룩한 꿈을 주십니다. 제가 정말 그렇게 살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조금이라도 흉내 내려고 하니까요, 정말 하나님이요, 제가 백지 상태로 제 몸을 백지수표로 하나님께 내어드렸어요. 주님 마음대로 쓰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내 시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그냥 백지수표로 드릴 테니까 하나님 한번 그려보십시오 라고 드렸더니요, 정말 이번 한 주 동안요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꿈을, 비전을 심어주시는데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았어요. 꽉 채워주셨어요. 이번 새벽에 정말 얼마나 가슴 벅찼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7주파 설교 준비하면서요,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아,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구나. 이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 번째 비결 따라 하시겠습니까? 여호와를 신뢰하고 맡겨라. 예, 9절 말씀해 보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 땅으로 돌아다니며 성을 따라서 책에 그려서 여호수아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합니다. 네, 그림 그려 왔습니다. 그리러서 마음껏 그려 왔는데, 근데 왔더니 그 그림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그 또 그림 그려 온 것 중에 또 제비를 뽑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명령 안에서 그림을 그렸지만 그 그림이 언제 어떻게 완성되고 결정이 될 것인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방식으로 언제 이루어질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호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너무 예쁘대요. 저는 그림만 봤는데요, 꼭 양파 껍질을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한 지붕 같이 생겼는데, 예, 거기에 전 세계 관광객들이 거기에서 사진 찍으려고 모이잖아요. 근데 호주의 한 노인이 수십 년 동안 그 오페라 하우스 앞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이니까 영어로 된 전도지를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나눠줬다 그래요. 근데 이 노인이 어느 날 회의감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전도주만 뿌리고 노방 전도가 한 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괜히 시간과 또 전도지와 이런 것들 낭비만 한 건 아닌가? 회의감이 찾아왔대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이 관광객으로 왔는데 이렇게 전도지 나눠줬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주님, 이 전도지 때문에 예수 믿었던 사람 내가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이 노인이 영국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영국에 일이 있어서 갔는데요, 영국에 갔는데 주일이 되어서 어떤 교회를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연찮게 예배 후에 자기가 평생 오페라 하우스 앞에서 전도한 이야기를 짧게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청중 중에서 이 노인의 간증을 듣던 한 청년이 벌떡 일어나서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 제가 바로 10여 년 전에 어르신께서 전해준 그 쪽지를 들고 내 포켓에 넣었었는데 영국에 돌아와서 이 쪽지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 교회까지 오게 되었고, 정말 나에게 이 전도지 한 장 전해주신 이 노인을 평생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너무 고마워서 이 생명의 예수를 나에게 전해준 그 어르신을 다시 한번 내가 만나보고 싶다는 게 내 소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만나게 하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전 세계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노인의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내가 바로 당신이 전해준 그 전도지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입니다 라고 각국에서 연락이 오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서서 충성하는 그 자리가 내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기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차지해야 될 산지, 어려움, 기도 제목 뭐가 있습니까? 질병이에요? 직장 문제? 가정 구원?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앞에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요,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되는 때는 주님이 결정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요, 지금 나의 상황이 지금 힘들어 보이죠? 이게 가장 선한 길입니다. 고통스러워 보여도 이게 가장 선한 길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가장 좋은 하나님의 열매로, 응답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곱 지파들처럼요, 아유 저 유다 지파는 땅이 저렇게 넓은데요, 므낫세 지파는 땅이 2개나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가장 노른자 땅을 차지했어요, 에이 우리는 갈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7절에 뭐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습니다. 레위 사람은 땅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기업이 됩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지금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매주 주일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 가정에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무슨 소리였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성공 못했다고요? 집에 뭐 재물이 더 많이 생기지 못했다고요? 우리 구원만 받아도, 우리 천국 백성 삼아준 것만 해도 우리는 평생 자다도 벌떡 일어나서 찬양을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인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안에, 그 예수님 때문에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들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성취될 수 있는데, 이 성경의 약속이 다 내 약속인데 대체 뭐가, 여러분, 뭐가 불만이고 뭐가 더 부럽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디까지? 땅끝까지. 내 경계를 넓히고 내 가족, 내 자식 잘 되는 그 경계를 생각하지 마시고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경계를 넓히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제가 서두에 있던 말을 정리하려고 해요. 기억나세요? 설교 잘 들으신 분은 기억날 겁니다. 서두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다 그랬죠. 예, 주님 앞에 엎드리는 방법 뭘까요? 정말 주님 만난 방법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그 중에요, 우리 하나님이요,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보니까요, 제 48년 신앙생활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통틀어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찾아오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새벽입니다, 여러분. 새벽이에요. 새벽에 도우시겠다고 시편 46편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뭐 여기 중직자분들도 많이 계신데 새벽에 잘 안 나오신다고 제가 뭘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느낀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상시 새벽에도 그랬지만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모든 걸 하나님 다 드릴게요, 마음대로 한번 써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도, 내 시간,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런 것도 다 주님께 한번 맡겨볼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꿈과 마음을 제 마음에 그려주시는데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새벽에요, 그렇게 황홀할 수가 없어요. 새벽에요, 아마 새벽 기도 오신 분들은 느껴지실 겁니다. 우리 정말 기도가요 살아있어요. 정말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이게 정말 불이 타오르겠다, 폭발하겠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이번 주에 주님만으로 저를 채우고 싶다고 그렇게 순종하려고 조금 노력했더니 새벽에 제 심령에 작은 불을 붙여주셨어요. 그 불, 작은 불이었는데요, 그 작은 불 하나에 제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목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요, 제가 제 안에 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충만 계속 부어주시니까, 계속 하나님이 그 좋다는 거, 하나님의 그 영광이 부어지니까요, 제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여기 세계로마트 옆에 있는데 혹시 관계자나 가족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 처음 왔을 때 세계로마트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았어요. 너무 불친절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전도해도 세계로마트만큼은 제가 전도 안 했어요. 예. 그 앞에 그 과일 파는 아저씨하고 또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몰라, 그러면 열심히 한다고 그랬겠죠. 제가 잘못 생각한 선입견이었겠죠. 근데 그렇게 전도 안 하다가 이번 주에는요, 정말 세계로마트 가서 그 아저씨들한테 인사는 조금씩 했어요. 근데 처음으로 제가 그 과일 파는 아저씨들 2명 있는데 제가 물었어요. 제가 누군지 아세요? 그분들이 알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맨날 왔다 갔다 하고 또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이 목사님 인사하니까 아, 갈릴교 목사인 줄 알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분은 역시 저한테 관심이 없었더라고요. 모르겠는 뭐 하시는 분이냐고. 아, 저는 옆에 갈릴교회 목사입니다 했더니 그러냐고. 처음 알았다면서. 예. 잘 보여요, 저한테. 제가 말 잘해주면 이렇게 연결해 주는데 하여튼 굉장히 그러냐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아, 예, 그렇습니다. 제가요, 그리고 또 거기 그 계산대에 있는 여자분도 다 뭐 괜찮은데 한 분이 조금 항상 일부러 저한테 불친절한 것 같아요. 정말 기분 나쁜데 제가 그분께 제가 그랬어요. 웃으면서 아, 반갑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감사하기는 뭘, 근데 늘 감사하다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혹시 누군지 아시겠냐고. 제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갈릴교 옆에 있는 갈릴교 담임 목사니까 그러시냐고. 저 거짓이더라고요. 예, 늘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고. 예, 정말 제게요, 이 작은 불이 새벽에 지펴진 그 작은 불이 막 타오르니까요, 뭐 정말 미웠던 사람, 뭐 그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런 거 없어요. 월드마트, 뉴월드마트에도, 구두방 아저씨에도, 만난 청소년들, 또 아저씨들 누구에게도 제가 갈릴교회 목사라고
제가 갈릴교회 뭐 담임 목사라는 걸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당신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자랑하고 다녔어요. 예수 믿으로 제가 가득 차니까요, 진짜로 흘러 넘친다는 게 뭔지를 느꼈어요. 기독교 방송국 CTS, CBS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정기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가는 정기적으로 가는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에는요, 대학 교수, 변호사, 의사, 크리스찬들 모임인데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 근데 제가 어떻게 거기에 끼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한 달에 한 번씩 그 모임에 갈 때마다 늘 위축됐어요. 네. 뭐 제가 무슨 뭐 대단 대학 뭐 박사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그렇다고, 물론 우리 교회도 너무 좋은 교회, 큰 교회지만 그게 뭐 진짜 막 엄청난 교회들, 그런 대부분 교회 오는데 뭐 좀 그랬어요. 제가 늘 그런 사람들 학벌을 생각하면 위축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모임이 있었는데 제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니까요, 제가 자신감이 얼마나 넘치던지요. 제가 뭐라고, 제 안에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분들에게 나눠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분들 안에 있는 그 예수님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서로 소개하면서 교제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하고도, 또 어떤 원장님하고도, 또 어떤 사업하시는 분과도 그냥 웃으면서, 제가 그분에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한 분 한 분들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전 이번 새벽에요, 이런 선포까지 나왔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가득 차게 될지어다. 현대자동차도 예수님의 복음으로 가득 차게 될지어다. 여러분,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이라도 이렇게 선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 사랑, 예수 생명을 흘려주리라. 내가 서 있는 이곳을 천국으로 만들리라. 여러분, 꿈꾸십시오. 우리 구역을 천국으로 만들겠다.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겠다. 우리 아들도 저기 있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너무 은혜가 넘치니까요, 새벽에 저희 가족 단톡방에 항상 말씀을 올리거든요. 맥체인 4장 읽으라고. 근데 이렇게 올리면서 제가 우리 아들, 딸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아들, 내 딸, 하나님 말씀, 정말 아들이 가 있는 그 학교에서 정말 이 하나님 말씀 붙들면 너를 높여주실 거야. 그러면서 구구절절 정말 닭살 돋는 멘트가요, 막 그렇게 막 며칠째 써졌어요. 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유튜브실에 보니까요, 어떤 구역은 2-3시간 동안 그 유튜브에서 2-3시간 동안 찬양과 깊은 교제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요. 정말 그래요. 이거를 말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겠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거, 저는 크리스찬은 두 부류로 나눈다고 새롭게 정의가 됐습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크리스찬, 새벽기도 안 나오는 크리스찬. 새벽기도의 그 황홀함, 그 영광, 그 어마어마한 하늘의 성찬을 내려주시는데, 그 좋은 것보다도 어디 그냥 단지 좀 아침 꿀잠, 그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도 두 부류는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졸다가 가시는 분, 아니면 부르짖다가 하나님의 그 마음과 코드가 딱 맞아서 하나님이 그림 그려주시고 꿈꾸게 하시고 정말 그 가슴 벅차서 새벽기도 돌아가시는 분. 여러분, 주일 예배도 귀중 중요하지만 금요 기도에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제 금요 기도 숫자가 좀 더 빠지긴 빠집니다. 나중에 보니까 유튜브로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조회수가 꽤 높더라고요. 아유, 집에서 보지 뭐 피곤한데, 그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유튜브를 닫을까 생각합니다. 집에서 편히 볼 게 아니라 현장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담임 목사지만 저는 앞으로 계속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더 많이 축복할 거예요. 물론 제가 매일 그 스마트 요람 보면서요, 한 가정 제가 신방했던 내용 기억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겠기 때문에 주님, 이 아들 주님 또 만져주시고 타지했는데 예수 만나게 해달라고 일주일에 전 성도를 다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님, 새벽에 오신 이분들 주님 한 분 한 분 더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금요 기도에 오신 이분들 주님 더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네, 물론 제가 뭐라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저도 잘 보일 것도 없겠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 갈릴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 기도에 불이 다시 붙는 겁니다. 불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주여, 내 모든 것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요,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차 있지 않은 게 문제고요,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전 이렇게 새벽에 고백했습니다. 주여, 내가 남목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남목에 보이는 십자가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로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저 주일에 몸만 왔다 갔다 하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정말 더 가까이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황홀한 그 새벽 시간, 그 아침 시간 부어주시고 그려주시는 여러분, 그걸 왜 놓치십니까? 왜 놓치십니까? 얼마나 주님 천국 갔을 때 가장 여러분 억울하실 거예요. 천국에는 그 보화 창고에 여러분 구하지 않아서 쌓여 있었던 그것들, 여러분 정말 그 새벽의 그 황홀함 왜 놓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지도를 그리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예수를 도전하십시오. 마무리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목에 찬송되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되어 주시고 바로 여러분들이 갈릴리 교회 그 자체가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저는 설교 짧게 할 은사가 없나 봐요. 오늘 짧게 하려고 작정했는데 여러분 찬양할 때요,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이건 젊은 친구들이 빠르게 부르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이게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격정이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불을 주시면은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쟁이라는 걸 자랑하게 되고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이 불을 전달하게 되어 있어요. 저 이 찬양을 어제 선택하면서 지금 제가 내일 설교할 때 제가 받은 이 작은 아주 조그마한 불이지만 이 불을 여기 예배 때 오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불이 다 전염되게 해주십시오. 다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나는 안에 빨리 치셔야 됩니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 작은 불이 그 산호를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나갑니다. 주발 앞에 신을 벗고 주여 우리를 살리는 불을 내려주십시오. 꺼져 있는 불의 심지에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연단 받은 그의 주여 사람 되게 하소. 주여 우리 모든 가정들의 심령들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 여러분 진심이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태우소서. 성령의 불을 부어주십시오. 마음껏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우리 높은 목소리로 태우소서 부으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정말 있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있잖아요. 엄청나게 소중한 분들이시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저는 불로 보입니다. 불.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 성경의 불이 주님 번져나갈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주여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기도의 불을 제대로 맛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의 그 뜨거움을 맛본 적이 없고 기도의 영광을 맛본 적이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 다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게 해주십시오. 일곱 지파처럼 적당히 나사 빠진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 원하신다면 제 모든 생각 내 모든 직장 주님 중심으로 전부 드리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더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을 키워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이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주여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고 앉아있겠느냐, 어느 때까지 그렇게 적당히 그냥 생활하려느냐. 주여 여호수아의 말씀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들립니다. 주여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여 정말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주님 정말 주님 전부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황홀하고 가슴 벅찬 그 새벽의 영광을 우리 성도들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도대체 언제 기도한단 말입니까? 밤에 기도하면 안 됩니다. 주여 미리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 주셔야 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정말 친히 기도의 영광 속에 그 은혜의 영광 속에 말씀의 영광 속에 그 십자가 나를 향한 그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이 날마다 부음받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 십자가 사랑에 못 이겨서 예수 한 분으로 못 이겨서 하나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랑과 이 생명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예수 사람 완전히 예수의 하나님 메인 사람 예수의 완전히 사로잡힌 그런 성도들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말씀에 권능이 있는 사람 기도의 권세가 풀어줄 수 있는 우리 갈리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혼인잔치 예수님의 혼인잔치를 우리 갈릴리 교회 오늘도 열어주셨습니다. 말씀의 잔치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잔치를 열어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하늘의 그 기쁨과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 예배 가운데 다운로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종들은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언제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는 게 종들입니다. 우린 주님의 종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 인생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그려가시는 대로 주님 그렇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주님이 붙들고 가시는 곳에 언제든지 전력질주 달려가시는 준비 언제든지 생각하는 것 꿈꾸는 것 보이는 것이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부활의 권능이 우리 갈릴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 가정에 충만히 채워주시사 주님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드린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 말씀 안에서 마음껏 지도를 그리고 꿈을 꾸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때를 온전히 신뢰하며 열심히 기도의 영광, 말씀의 영광, 성령의 기름 부심을 체험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 모든 머리 위에 가정들 위해 생업 위에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